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지혜 시입니다. 이 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와 신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물에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현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 고대 사회에서도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 재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재물이 가진 힘이 우리 현실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는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위력은 굉장합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유익을 주는 이 재물을 모든 사람들이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재물이 가진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서 재물은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특히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은 아주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많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값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면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이와 같은 관점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위협받는가 하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몸값을 오너는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시를 합니다. 내 몸값을 이만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몸값을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에서 일에 대해서 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는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든지 돈을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모두 신자라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나 도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만큼 고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 생명을 잃게 한 값을 피로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신자가 이렇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무력이든 재력이든 아니면 지력이든 무엇이든지 쉽게 상대방을 가벼이 여기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면 소위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서비스를 받는 역할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그 생명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그 생명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재물의 가치가 너무나도 올라가서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람인데 그 존재가 타락하여서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멈출 수 없고 그 어떤 재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을 것입니다. 그때 재물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재물의 주인 곁에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49편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와 같은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러므로 진리로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참혹한 일들을 보게 되는 원인입니다. 타락하여서 생명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재물의 한계를 깨닫고 그보다 훨씬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재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위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까지도 그 위력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졌을 때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감을 느끼죠. 그러나 재물의 유무나 많고 적음이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말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맡겨진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 가면 이 평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 똑같이 맨몸으로 우리는 다 관에 누워야 합니다. 그 전에 걸치고 있던 모든 영화를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좋은 관에 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슬퍼하는 일이 죽은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가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는 우리가 언뜻 이 시를 읽으면 이거는 부자들을 겨냥한 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 일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재물에 대한
이런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가 시편 49편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 재물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화한 결과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나타나고 부자에게는 헛된 안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서 전혀 똑같은 원인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 둘 다 재물을 우상시한 결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이 없음이 절망이 되는 이유는 재물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화된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이 우상이 된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면 신격화되어서 절대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화된 재물을 잃어버리면 재물에 빠지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재물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약간 또 때로는 조금 많은 불편을 주는데 신자에게 재물은 이 땅의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우상화한 부자는 무슨 문제에 빠지는가 하면 재물을 의지하여서 재물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에 빠집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재물에게 또는 재물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이 자기 인생을 이어갈 힘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존귀한 자로 지어졌지만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물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곡식을 다 어디다 담아둘까? 이제 나는 너무나도 큰 부자가 되어서 평생토록 이 곡식, 이 부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뭘 먹고 노는 것만 남았다.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이 곡식을 위해서 더 창고를 크게 짓자, 더 많이 짓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부자를 겨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부에 대한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를 향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자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를 향한 욕심,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이 부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재물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재물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이고 세상은 이 재물로 우리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재물에 대한 관점을 주고 그 한계를 깨닫게 하며 생명의 올바른 가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재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나쁘고 그러니까 무소유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디에 참된 가치를 두고 있는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요한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재물을 활용하면서 청지기로서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일러주는가 하면 바로 뒤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너네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의 다른 모양은 염려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허락하신 것이요, 활용하게 남겨주신 것,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에게 도구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고 자기의 가치를 드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중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중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착각에 빠지고 마치 이 세상이 우리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것 같은 오류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때로는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좌절감, 착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주기에, 하나님 나라를 주기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까운데 조금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기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들풀을 기르시는 것,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으로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얻을 때 늘 좋죠.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따라 붙는 그냥 아주 작은 그냥 콩고물입니다. 그 앞에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다 보여주시고 그거 뒤에 이런 것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그냥 대충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그 가치가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가 값을 매겨진 사람들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신자의 가치는, 신자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신자의 생명의 가치를,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재물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기서 깨어서 그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지혜와 믿음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노래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참된 보화를,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은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살만한 사람이구나. 아, 내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지 않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그 가치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치로 여김을 받을 만한 대상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이라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